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부터는 목회를 담당하는 교육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배교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경계하고 논박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4장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후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도 여기서 말하는 후일에 해당되는 기간이겠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이게 배교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니 배교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에 빠져서 글로 아예 쫓아가서 그것을 배워서 그걸 익히고 그것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것이죠. 이런 원은 이런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출현 또 교회 안에 배교의 사건이 있을 것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예언을 통해서 알았다, 또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지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양심이 화해 맞아서, 화해라는 것이 뭐겠어요? 불에 달궈진 인두로 양심을 지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혀 기능하지 못하도록 그런 자들입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죄의 구렁텅이를 끌어갔던 그 마귀의 뒤를 쫓아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서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함으로써 이렇게 교회를 허무는 일에 양심이 화해마저 하는 것일까요? 3절 이하에 이들이 하고 있는 외식함, 즉 거짓의 내용이 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첫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게 둘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냐 그랬습니다. 그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다 육체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죠.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자유롭게 선 육체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 극복의 내용 방법이 금욕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여 금욕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므로 금욕하여 너의 육체의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악하다, 이게 틀렸다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창조의 규례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 혼인 그리고 음식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규례에 따라 행하면 될 것이라, 그것이 바로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욕주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 질서의 원리에 서로 왜곡된 것이고 충돌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이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물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믿고 사용하는 것이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 그래서 거룩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혼인을 폐하거나 또는 음식을 먹지 않거나 금욕주에 들어가 자신의 육체를 악하게 또는
괴롭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기도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죠. 6절부터 이하에는 이런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 대항해서 목회자가 참 교사로서 바른 교훈을 세우고 성도를 양육하게 힘써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6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른 좋은 교훈을 양육을 받으리라. 형제를 깨우치라. 그러면 너 또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게 상호적이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사가 이제 교인들을 잘 가르치면 그 가르친 말씀대로 반응하며 성장하는 교인들로 인하여 목회자 자신도 또한 양육을 받고 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형제를 깨우치는 을 먼저 하죠. 그러면 이것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라고 칭찬의 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그 지체가 깨우쳐서 잘 자라면 함께 지체되어 있는 자신도 자라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장케 하는 그 종을, 그 일꾼을 좋게 여기시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이 경건은 순결한 양심으로, 경건은 무엇이겠어? 경건이라는 것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마음, 그게 바로 경건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를 봐서 그 말씀에 따라 양심에 합당하게 받고 그것에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 그것이 바로 경건일 것입니다. 이런 경건은 한순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은 어느 순간에 감정적으로 취해서 손 들고 나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건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또 육체의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듯이 경건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연습하는 일이 고단하죠. 고단하지만 기쁨을 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을 주지 않는가. 그러나 경건을 그렇게 연습해 나가면 범사에 좋은 일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 금생에도 그러하고 내생에도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현재 이 땅에서 사는 인생에도 경건을 행하는 자는 영혼을 평안케 하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영혼이 막 어지럽고 마음이 상해서 힘들죠. 내생에서는 어떻습니까? 복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연단도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좋은 유익이 있지만 영혼의 연단, 경건을 향한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도 신자로 살아가는 행복이 있고 내세에서는 더 말할 것 없는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여 믿을만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말씀 8절만 해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이 말씀의 약속은 정말로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만하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말씀을 의심할 여지 없이 그대로 믿고 나아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듯이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가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곧 누구시니까요? 우리 구주세요. 근데 구주는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구주가 됩니다. 모든 사람을 곧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풀어주고 있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모든 믿는 사람의 구주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금생과 내생에 경건의 모든 유익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실로 신실하고 믿을 만하니 우리가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11절 이하부터는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제 가르치고 또 연사를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본이 되게 행하라, 이렇게 되는 말씀입니다. 11절,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목회자의 마땅한 직무죠. 12절, 누구든지 내 연사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했습니다. 명하신 바를 가르치기 위해서 스스로 신중하고 자신을 살펴봐야 될 일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첫째는 내 연성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디모데가 아주 나이가 어리다는 절대적 의미보다는 상대적으로 장로나 또 다른 어떤 교인들에 비해서 연소하다 할지라도 말, 공적으로 하는 말이나 사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실, 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사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사랑, 성제를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성숙하고 믿음,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분명하며 정절,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깨끗이 하는 것, 그런 일들에 있어서 남들이 볼 때도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뤄가면 이룰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꼭 필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3절에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태도로 믿는 자의 본이 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이렇게 되어지면 앞서 말했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는 사람의 모습도 스스로 이뤄낼 수 있으면서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해야 될 직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여 행하는 일도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읽는 것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들리게 해주는 것이고요. 권하는 것은 위로하고 살피고 상담하여 낙심한 영혼들을 일깨워주고 고통인 자를 또 위로해주는 것이고요. 가르치는 것은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설교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이 일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말씀 사역을 전념하면 그 전념하는 그 모습 안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우러나 열매 맺어 본이 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런 것들은 태도겠죠.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은 태도겠고, 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직무겠죠. 그럼 이 둘이 서로 비분리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그래서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게 됐습니다. 은사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받은 그의 능력 부분이죠. 근데 그런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을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장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받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중히 여겨.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라. 그것이 곧 내 속에 있는 은사도 되어집니다.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때에 받은 은혜와 깨달음과 또 그때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바된 능력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기를 힘써 해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되어 있어요. 한치도 게으르가 나태하지 말고 진보를 이루어 끝까지 해나가다면 너희 성숙함은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저 약속의 말씀이 있죠. 이러한 노력을 전심전력하면 네가 성숙해질 것이요 진보를 이룰 것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이것을 나타내 보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계속하라.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을 다 계속할 것인데 자신을 살피면서 해라. 그리고 네가 가르침을 주는 일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이죠. 교회에서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서 본이 되게 하여 애쓰는 일을 해 나가는 일에 노력을 할 때에 그럼으로써 나 자신은 어떤가, 내가 또 바르게 가르치는가 이걸 살펴서 계속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서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너 자신도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내게 듣는 자도 함께 다 구원에 이를 것이라. 이것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고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사로서 이 일의 직무를 수행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더 없는 귀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교회 회원들과 함께 자라나며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이와 같은 교회 질서 안에서의 귀한 책무를 일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